안녕하세요. 오늘도 신약 파노라마 공부하려고 이곳에 찾아와 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죠. 지금까지 복음서 위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핵심적인 키워드를 보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이 있으면 좋겠고, 또 설교를 듣는 데에도 그 사건 그때 이렇게 좀 도움이 된다면 더 좋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0년의 침묵이 있다고 했죠. 말라기와 마태복음 그 사이에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시면서 열강들을 세우시고 정치 세력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헬라와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산에 들인 공회와 서기관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세리와 열심장들,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 명확하게 보이시기 위해서 무려 4가지 복음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각, 다양한 민족,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선명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단 하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미가서의 예언대로 말이죠. 이거 나사렛에서 몫으로 자라나셨습니다. 때가 되어 요단강에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남의 중요함,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되어야 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가성에서 우물가 여인을 만나셨죠. 그러나 나사렛에서는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사단을 누르시고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기 시작하시며 폭풍아 잠잠하라, 자연을 다스리시고 무리를 먹이신 일들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셨습니다. 이 일들을 직접 보고 확인한 제자들이 드디어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그 신앙 위에 세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보이시고 이제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당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돌질을 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그곳에 계실 수 없어서 물러나셨습니다. 아직은 죽으실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레아 지역으로 가셔서 대가 계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헌신과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함을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주님을 뒤따라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잃은 것을 찾으러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같은 그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역사를 보이시고 삭개오를 만나셔서 그 영혼의 아름다운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심을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6월절 때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비록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들어가시나 그 길은 승리의 길이심을 보이셨고 가장 먼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심으로써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성만찬을 여셨고 이후에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일들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배신이 이어지죠. 주님은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 와중에도 베드로는 부인을 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 부활의 영광을 함께 입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한 것이죠. 자, 이번에는 모션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400년 침묵부터 시작.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정치 세력, 사내들이,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내시각, 한복음,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옥수, 요단강, 세례,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그 위에 수가, 우물가요의 그 위에 나사렛, 대처, 가버나움, 12제자, 산상, 수훈, 사단을 누르신 비유시작, 폭풍아 잠잠하라, 우리를 먹이심, 신앙고백, 변화산, 예루살렘, 돌집, 물러나심, 베레아, 대가계산, 잃은 것을 찾으심, 유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자, 예루살렘, 승리입성, 성전 청결, 최후의 만찬, 기도. 자, 대신,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자, 사도행전을 2번 또는 3번에 나눠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나타나고 세워지고 확립되고 확장되고 성장하는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 비록 교회가 여러 단점과 결함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를 왜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이 화면에 보이듯이 1장 8절이 매우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대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제자들이 성령님의 권능과 힘을 받고 그 성령님의 힘으로 사역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과 재정과 규모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의 권능을 받았을 때 예루살렘에서 더 넓게 유대, 그리고 그 위쪽 사마리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대로, 이 약속 이대로 사도행전은 성취가 되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안에는 지리적인 이동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입니다. 이것이 장별로도 구분이 되는데요. 예루살렘에서는 1장부터 7장까지가 기록되어 있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는 8장부터 12장, 땅끝까지에 대한 내용은 마지막 장까지 13장부터 28장까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그냥 평행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리적인 영역에 따라 또 시간의 순서에 따라 장이 구분되어 있음을, 그래서 1장부터 7장에 대해서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읽으시는 것이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 복음의 영역이 1장 8절의 말씀대로 어떻게 넓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의 땅으로 이어가게 하시는가,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는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이 준비되고 확장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면서 읽다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심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두 다 비읍으로 시작을 하네요. 베드로, 빌립, 바울. 영어로 하면 P죠. 피터, 빌립, 그 다음에 폴. 베드로, 빌립, 바울. 예루살렘에서의 중심 인물은 베드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중심 인물은 빌립, 땅끝까지에서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대상도 차이가 있겠죠.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대해서는 사마리아인들. 독특하죠. 사마리아인들은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만나지도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와 유대 땅을 오고 가지도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드디어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죠. 이 복음이 처음에는 확립이 되었다가 그리고 확산이 되고 확장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핵심 단어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복음의 통로요, 하늘나라의 대사관,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통적인 또는 민족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큰 구조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서 신약 파노라마 이어서 보신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훨씬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 속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7장 예루살렘 위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떠날 날이 다가오자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며칠 있으면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는 너희 힘과 능력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의 능력과 힘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고야 말 것이다.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수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제자들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던 제자들을 곁에 서 있던 흰옷 입은 두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수많은 제자들이 다 함께 들은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에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 있었거든요. 약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이죠.
매우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모인 곳에 정말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보이시기라도 하듯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두 신기하게 여긴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모인 사람들이 각기 자기 언어로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할 때 다양한 언어권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다 알아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다 술에 취했다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듣던 베드로가 담대히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긴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려하던 사람들이 어찌해야 될지 물을 때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이죠. 이 놀라운 복음의 증거 현장에서 베드로의 담대한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신자가 된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불과 얼마 전에 부인하고 두려워 벌벌 떨었던 숨었던 이 베드로가 성령님이 임하자 성령님이 그의 영을 충만히 에워싸자 복음의 증거자로 담대히 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성령님이 임할 때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물건을 서로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태동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역사, 그것은 바로 교회의 시작인 것이죠. 놀라운 변화는 또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자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규하시며 기도하실 때 깊은 잠에 빠져있던 기도하는 것에 게을렀던 이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매일매일 올라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이 제자들이 기도의 동역자가 된 것이죠. 어느 날처럼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한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두 제자는 그 안진뱅이에게 자신들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이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깁니다. 걸을 뿐만 아니라 뛰어서서 걷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안진뱅이도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만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매우 놀랐습니다. 그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오심이 분명한 사실인 것을 온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처음 베드로가 한 말,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사실 안진뱅이가 원하는 것은 은과 금이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말, 은과 금은 내게 없어. 이 말 처음 시작한 말은 참 시큰둥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으로 베드로가 손을 잡아주고 일으키자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이 안진뱅이는 더 이상 돈이, 은과 금이 소중한 인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이름이 되었고 자신의 인생의 변화를 일으켜준 분이 되어서 아마도 그 누구보다도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변화되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김을 받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오순절 절기를 위해서 각 지역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더욱더 예수님에 관한 교훈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더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그들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막 생겨난 교회에게는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의 결심을 합니다. 모든 믿는 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은 서로 통용하고 자기 것이라고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팔아서 내놓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많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는 처음부터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로 이렇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런 일에 본을 보이면서 앞장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레위족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본래는 요셉이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일들을 했던지 바나바라는 아름다운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놓았습니다.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신자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더 교회 공동체에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칭송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나바로 인하여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나도 좀 뭔가 해야 될 텐데, 이런 마음. 저 사람이 칭찬을 받는데 나도 좀 칭찬을 받고 싶은데, 이런 마음들이 각 사람들에게 조금씩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교회를 생각하기보다 자기 체면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는 고민하면서 자기네 재산을 정리하고 교회에 내어놓지만 일부를 감춥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느냐? 이것은 단순히 땅값의 일부를 숨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속이고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것이라 라고 밝힙니다. 그때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고 죽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죽은 지 3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르고 있는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도 묻습니다. 삽비라야, 이것이 전부이냐? 그러자 이 여인이 말합니다. 네, 전부입니다. 일부만 바쳤다고 해서 그것이 죄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라고 속이고 거짓말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삽비라도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똑같이 거짓말을 한 것 때문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와 그 일을 돕는 사람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너무하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11조를 속이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인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태동하고 있는 이 순간 조금의 죄와 악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을 송두리째 뽑기를 원하셨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죄와 탐심은 또 다른 죄를 낳고 거짓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 그 시작점부터 잘라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한 번의 거짓말이 계속된 거짓말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죄의 모양은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견고한 교회로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계속해서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수록 많은 표적과 기적도 나타나고요.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됩니다. 그로 인해 사도들은 백성들에게서 칭찬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때 누가 정말 불편했을까요? 대제사장과 그의 일당들, 즉 사두개인들은 온갖 시기로 그 마음이 불편하여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굳게 잠긴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그 일을 경험하니 사도들은 더욱 담대하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뒤흔듭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공격하고 복음과 교회를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계속 풀어주심으로써 복음 선포의 강력한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들은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다양한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도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 간의 입장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요. 생각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소외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초대교회들도 그랬는데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과 또 아람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를 위한 구제품이나 음식들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차별하여 분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싸움을 중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나섭니다. 하지만 이런 싸움이 생길 때마다 사도들이 다 직접 나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해결할 이런 구제와 사역의 문제에 집중할 신실한 사람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공동체의 모든 일을 돌보다가는 정작 해야 할 사역의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양한 일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때 뽑았던 사람들이 바로 7 집사입니다. 7 집사의 조건이 뭐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교회는 성령님에 의하여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어야 하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이 다 중요합니다. 특히 칭찬받는다는 것은 평판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또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천사 노릇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주일이 끝나고 그 이후 나머지 6일 동안의 삶이 정말 천사인가 하는 것은 또한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6일의 삶을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평판을 묻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평판이 좋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이런 구제 사역과 여러 가지 사역에 힘쓰다 보니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직할 거야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평판이 좋고 칭찬받는 사람이 반드시 교회에서 중요한 일들을 맡을 때 교회는 원망과 불평이 없을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공동체를 흔들 만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겨도 성숙한 모습으로 그 문제를 잘 극복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로 말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을 잘 세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 전념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더욱 안정되어가고 평안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 성장해 갔을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이 7 집사는 공동체 안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의 일꾼이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력을 갖춘 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많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 복음을 전했지만 그를 반대하는 이들의 저항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스데반을 반대하는 자들이 그를 당해낼 수가 없자 사람들은 매수해서 모함을 합니다. 스데반이 성전을 헐고 모세의 율법을 없앨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다녔다고 누명을 씌우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사실이냐고 묻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 스데반은 율법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지만 지극히 높으시고 크신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무리를 향하여 성령을 거스리고 있고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다고 책망하기까지 합니다. 스데반의 말에 무리의 마음에 찔리지만 도리어 이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으면서 일제히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듭니다. 결국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은 무리에게 돌을 맞고 순교한 것입니다. 대단한 교회의 일꾼이라고 생각했던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설교도 채 마치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었던 스데반의 죽음은 이 복음의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초래하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이 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와 성도들에 대한 핍박도 훨씬 더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이 있게 되고 이로 인해서 많은 성도가 유대 지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열이 가해지면 공기가 팽창하듯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박해라는 뜨거운 열이 가해지자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인근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지고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이들은 이미 복음의 사람이 되었는데요. 이들이 흩어지고서 하고자 하는 일은 오직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들어간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취하는 자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찢어서 넓히시는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때처럼 말이죠. 스데반이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일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과 교회를 확장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모션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예수님의 승천이 있었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시면서 승천.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성령 강림, 손가락으로 또 땅으로 내려오신 걸 가리키는 겁니다. 승천, 성령 강림. 그리고 그 손으로 안진뱅이를 잡고 일어섰던 베드로의 손처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승천, 성령 강림, 일어나 걸으라.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눈 가리고 아웅을 했죠. 자기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두 손으로 자기 눈을 가리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승천, 성령 강림, 일어나 걸으라. 아나니아, 삽비라. 그 다음에 손가락을 펴시는 겁니다. 마치 감옥의 창살처럼 사도들 풀려나.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들 풀려나. 그 옥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그리고 그 손으로 그대로 올리시면서 7 집사를 교회에 세웠습니다. 자, 아름다운 꽃처럼 7 집사. 그리고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 마치 예수님께 기도했던 모습처럼 스데반. 7 집사 스데반. 그리고 핍박이 있었다고 그랬죠? 핍박.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승천, 성령 강림, 일어나 걸으라.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들 풀려나. 7 집사 스데반, 핍박. 자, 이번에는 교회의 확산,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빌립이죠. 7 집사 가운데 스데반 못지않은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던 빌립 집사에게 주님의 사자가 남쪽으로 내려가라 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 지금 막 핍박이 거세지는 그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빌립은 순종합니다. 위험한 여정인 것을 알면서도 순종함으로 발걸음을 옮기죠.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니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한 관료를 만나게 됩니다. 수레를 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던 그는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도살자리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읽는데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내용인지 말이죠.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의 사자는 빌립 집사로 하여금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된 빌립 집사는 그가 읽고 있던 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내시는 주저하지 않고 세례를 요청합니다.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함께 물 위로 올라올 때 주의 영은 빌립을 그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십니다. 사도행전 8장은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 암시가 있겠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도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나타날 것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도록 일하셔서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빌립과는 대조적으로 이 복음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세력도 많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사울, 또 장차 바울입니다. 그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열심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복음에 기반하지 않은 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 바울이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열심이었으나 오히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잡아드리겠다라고 막강한 힘과 권력을 요청받고 위임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길 가운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둘러쌉니다. 땅에 꼬꾸러진 바울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저 사울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런 음성과 함께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일을 경험하면서 4일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하고 먹거나 마시지도 못한 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마 큰 충격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시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아나니아와는 전혀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눈에서는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면서 힘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이전까지는 엉뚱한 열심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남으로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열심을 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준비가 됩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바울이라고 불리게 되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기 위해서 훨씬 더 넓게 쓰임받는 로마식 이름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주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 환상입니다. 베드로가 욥바라는 해변가에 있는 무두장이의 집에 여러 날에 걸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어서 지붕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갑자기 보자기에 각색 4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나는 것이 감겨 내려오는 환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잡아먹으라 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하늘에서 보이는 이 동물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겠다 합니다. 그런데도 하늘에서 계속해서 잡아먹으라 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더럽다고 썩되다고 하지 말라 라는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된 이후에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베드로도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이 하인을 보내서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갔을 때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자마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도 같은 사람이오 이러지 마시오 라고 하면서 고넬료를 일으키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인 줄 너무나 잘 알지만 내가 한 가지 교훈을 받은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환상을 본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인 자기가 로마의 백부장, 즉 이방인의 집에 온 것은 하나님의 부름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고넬료도 자기가 베드로를 청한 것은 자기가 기도할 때 빛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기 때문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한다고 복음을 듣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대화 가운데 베드로는 그 환상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 그것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하여 민족의 장벽과 편견을 넘어 만남이 이루어지는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 바로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와 그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편견, 그리고 유대인들의 편견을 깬 사건인 것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복음이, 이 구원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네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 내가 이미 깨끗하게 했다. 구원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베풀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와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편견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양반이냐, 상놈이냐, 가진 자냐, 천한 자냐,
높은 자냐, 낮은 자냐, 남자냐, 여자냐, 장애인이냐,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어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제외돼도 괜찮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는 그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 중심으로 모인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베드로 환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모션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먼저 빌립입니다. 입에서 그 복음을 전하죠. 빌립, 전도. 빌립, 전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밝은 빛을 봤죠. 바울, 회심, 돌이키는 것입니다. 바울, 회심. 베드로, 환상을 봤죠. 베드로, 환상. 환상은 보자기처럼, 보자기 위에 있는 그 짐승들이 있는 것처럼 빌립, 전도, 바울, 회심, 베드로, 환상.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복음의 역사,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고 기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아름답게 나타나고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같이 400년 침묵부터 시작.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마, 로마, 길, 정치세력, 정치세력, 사내들인, 성의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내시가, 한복음,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그 위에 우물가 여인, 나사렛, 대처, 가버나움, 12제자, 산상, 수훈, 사단을 누르심, 비유시작, 폭풍아 잠잠하라, 우리를 먹이심, 신앙 고백, 변화상, 예루살렘, 돌질, 물러나심, 베레아, 대가계산, 잃은 것을 찾으심, 유대, 나사로야, 일어나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자, 예루살렘, 승리 입성, 성전 청결, 최후의 만찬, 기도 배신, 재판, 부인, 십자가, 부활, 승천, 승천, 성령강림, 일어나 걸어라, 아나니아, 삽비라, 사도들 풀려나, 일곱 집사, 스테반, 바, 빌립, 전도, 바울, 회심, 베드로, 환상.